필리핀에서 15년간 필리핀 선교를 하셨고 또 플러신학교에서 몇 년 계셨죠, 교수님? 17년 계셨나요? 27년. 예, 27년간 교수 사역하시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가르치는 목사의 선교사, 또 선교사들의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말레이시아에 사역차 가셨다가 한국에 잠깐 들렸는데 이번에 저랑 컨택이 됐습니다.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남게 됐고 우리 교수님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계셨다가 미국 가셔서 못 돌아오셨대요. 네, 이번에 딱 만났습니다. 저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귀한 우리 교수님이시고 오늘 우리 교수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 아버지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재용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반석 중앙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1981년부터 96년까지 15년 동안 GMS 파송 필리핀 주재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필리핀 국립대학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우리나라 서울대학과 같은 마닐라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한 일을 했고 마닐라 인근 지방 도시들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필리핀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얻어서 신 목사님이 박사학위 공부한 미국 플러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저를 교수로 초청을 해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선교학 교수로 또 한국학부 원장으로 또 글로벌 커넥션 대표로 지금은 원로 교수로 계속 가르치면서 박사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자문하고 교육하고 선교사들과 동역하는 현지인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가 과거에 구라파나 북미주 같은 서양 교회들이 선교해 왔잖아요. 그런데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오세아니아나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은 선교를 받는 나라들이지 선교를 해야 하는 나라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민족 교회들 선교 도전을 하고 선교 교육하는 또 선교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Abide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학자라 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요즘 신학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신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두 마디를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한 마디로 요약하면 뭔 줄 아세요? 사랑. 예. 저는 197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 목사가 된 지가 지금 48년인가? 오래됐어요. 근데 항상 제 생각에는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이웃 사랑은 둘째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 까닭에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쏟아 바쳤습니다.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골에서는 뭐 우산도 없죠. 우비도 없죠.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눈길을 뒹굴면서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주일 성수를 했어요. 대예배, 찬양예배, 수요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희생적인 헌금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을지라도 헌금때가 내게 오면 모든 걸 다 바쳤어요. 물론 11조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기차 타면 기관차 맨 앞에서부터 기도하고 뒷칸까지 다 전도를 해야만 앉아서 갈 수 있었고, 버스를 타면 항상 전도했습니다. 토요일날 주일날은 동네 학교 인근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주일날이면 교회가 예배하고 오후에는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뭘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도 별로 안 들이고, 물론 물질도 안 들이고, 정성도 쏟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아버님이 회갑 때도 안 갔어요. 형님 결혼식에도 안 갔어. 누가 내 부모며 형제며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곧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니라라고 하고, 아버지 회갑 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모였는데 나는 대학교에서 캠퍼스 전도하고 제자훈련 삼는 사역을 했는데 스텝 미팅 한다고 안 가고, 형님이 결혼식에 성경 공부 인도하는 시간이라 하기 위해서 안 가고. 이웃사랑은 가장 가까운 아버님 어머님 생신이라든지 형님 결혼식에까지도 한 번도 안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형수가 사돈네 팔촌까지 다 오잖아요. 요즘 우리가 결혼식 하면. 근데 시아지 어디 갔대요 그날? 왜 사돈네 팔촌까지 다 있는데 시아지에 사진이 없어요? 결혼식 사진에 성경 공부하러 갔대.
제가 왜 목사 된 지가 오래됐다고 말씀했냐면,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리고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 요약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약하면 무엇이냐 하니까 지혜롭게 사랑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을 읽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계명을 지켰으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계명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지, 하나님 사랑이란 말은 없고, 야고보 2장 8절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계명을 너희가 지켰으면 잘한 것이다. 뭐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다는데,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기둥가 같았던 야고보 장로. 뭐야? 왜 하나님 사랑이 수프림 로, 최고의 계명인데 왜 이웃 사랑을 최고의 계명이라고 했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것이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명령 안에 다 포함되었나니, 영어로는 The entire law, 모든 율법은, 온 성경은 is summed up, 요약이 됐다. In a single command, 한 명령 안에 다 요약이 됐다. 그런데 그것은 곧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다.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까 이 여기 안에 이웃 사랑도 다 포함됐다고 말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도리를 가르친 목회자와 선교사와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명령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하는가? 엄청난 충격이 있어요, 저에는. 아니,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도 안 가고 회갑 때도 안 가고 형님 결혼식에도 안 가고 하나님께 내가 온 저기를 다 바쳤는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나 이웃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안에 성경 전체가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명령 안에. 이게 뭐야?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다른 관점에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은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산림에 기는 모든 짐승이 내 것이다.
하나님께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모두 자족한 분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계속해서 나를 좀 사랑해다오. 그렇지 않고 너 나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라고요. 내가 이 목사님에게 오늘 설교할 내용들을 다 파워포인트 보내드렸는데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우편, 좌편,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 그런데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하리니, 우편에 있는 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아보았나이까.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들이 한 번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일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천국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고맙지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수님께 한 번도 그렇게 해드린 일이 없는데요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신다 했냐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주님을 몸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아. 주님에게 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필요하지도 않아.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을 이르시기를 저주받은 자들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왼편에 있는 자들도 말하기를, 성경에 이 말은 없어요. 지옥에 가라고요.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런데 말은 바로 합시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굶주렸습니까? 언제 목말라 하셨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셨습니까? 언제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병드셨고 언제 옥에 갇히셨습니까? 아니 주님이 굶주리신 가운데 계시고 목마른 가운데 계시고 나그네 된 가운데 계시고 헐벗은 가운데 계시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봤다면 우리가 안 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주님이 지금 배고파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식사 한 끼 걸어더라도 주님 음식 대접했을 거예요. 그죠? 주님이 목말라 하신다면 나는 안 마셔도 콜라나 주스 사이다 마실 거 안 드렸겠어요? 내가 목말라도 주님이라면 드렸겠지. 아니 주님이 거할 곳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거처가 지금 주무실 곳이 없어. 그럼 여러분 안방으로 모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응접실로 가서 응접실에서 자더라도
주님이 주무실 곳이 없다. 안 모셨겠어요? 주님이 아프셨다. 주님이 옥에 갇히셨다면 신방 안 가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신다면 가겠지만 내 이웃, 형제 자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합니까? 안 하거든. 꼼짝거리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저는 1981년 선교지로 갈 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갔습니다. 한국에 땅 한 평 없고 방 한 칸 없어요. 근데 사역차, 미국은 섬나라 같아. 여기서 막 12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아시아에 뭐 저는 러시아도 거의 매년 다녔거든요. 이 여러 아시아 나라 가려면 여기까지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가야 돼요. 여기서 몇 시간 안 걸려. 근데 사역차 많이 나와요. 지난달에는 이태리 로마에서 열린 독신 여자 선교사 대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이번에는 KWMA 주최로 선교 심포지엄이 있어가지고 발표하러 왔어요. 또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힐링 캠프에서 강연하고 왔어요. 또 6월 달에도 태국, 인도네시아 또 가요. 또 호주를 가야 돼요. 10월 달에는.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서울에 강의를 해야 돼요. 여기 자주 나오는데 거할 곳이 없어. 나만이 아니라 2만 2, 3천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오면 거할 곳이 없어. 근데 몇몇 교회에서 안양 세중앙교회를 포함해가지고 몇몇 교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태부족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면 거할 곳이 없어. 여관비도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 강의하러 왔는데 거처가 없으니까 총장실, 응접실, 소파에 들어누워 잤어요. 몇 주 동안을. 저는 제 제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안양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님도 제 제자고, 거기는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가 80여 개가 있어요. 제가 가면 담임 목사님의 선생님이 오셨다고 특실을 주셔. 강사실 방 2개짜리. 언제든지 오시라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1년에 가장 오래는 한 달 머물게 돼 있더라고. 새끼 밥도 주면서. 그래서 교수님은 괜찮다고 더 계시라고 하는데, 저 때문에 목사님의 선생님이 오셨다고 규칙을 어기면 목사님에게 결국은 누가 되잖아요. 안 갑니다. 지난 11월 달에 와가지고 4군데를 옮겨서 한 달에. 게스트하우스, 저는 그래도 유명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데, 교수님, 저 사흘밖에 못 있습니다. 틈나는데 들어가. 사흘 머무니까 또 짐 싸들고 또 택시 타고 또 갔어. 또 17일까지밖에 못 있습니다. 3일부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하니까 또 어디 종로에 또 어디 가서 또 한 조간 있고, 또 어디가 한 조간 있고. 정말. 그런데 한국에 자식들 다 결혼하고 아니면 대학원 가러 나가고 방이 2칸, 3칸, 4칸 있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오면 우리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 와서 뭐 일주일이고 아니면 하룻밤이고 일주일이고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얼마든지 영접하고, 심지어 부흥 강사가 온다고 해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접 안 해요. 왜? 귀찮거든. 말동무해야 하거든. 옷 벗고 마음대로 못 지내거든. 또 밥은 어떻게 해주나? 귀찮거든.
눈 찔끔 감고 그냥 모른 채 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하리니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말씀 깨닫고 나서 미국에 우리 집 어떤 사람은 6개월 살았어. 노처녀가 와가지고 제가 중매해가지고 주례까지 해서 시집 보내야 할 때까지 6개월 데리고 같이 산 때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 여행하고 싶은데 거할 거 없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있다 갔고, 부부가 뭐 2주, 3주, 한 달, 2달 있는 선교사들은 많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냥 항상 선교사들이, 이번에도 또 일본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 우리 집에 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난해도 또 다른 선교사 와 있었고, 이번에도 일본에 있는 선교사 교수님 댁에 한 2주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당장, 아이고, 초반 어떻게 계실 수 있는데 초반 어떻게 해? 나는 초반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못 해드리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와 있기로 했거든. 어떤 선교사 왔는데 차가 자꾸 길에 서서, 근데 저는 은퇴했잖아요. 제 안에 차가 하나 있고 제 차 하나가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교통이 한국같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전철도 놓을 수가 없어. 어둠에다가 전철역을 만들 거예요. 다 자기 차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은퇴해서 매일 출근할 일이 없는데 매일 출근을 하고 애를 학교를 보내야 하는 선교사 하나가 차가 길에 자꾸 서가지고 그래. 그럼 주님이 너 네 아내하고 차 같이 타고 다니고 조금 불편하게 살면 안 되겠니? 그 선교사가 너보다 차가 더 필요하잖아. 그래 드렸어. 안 받으려는데 드렸어. 그리고 내가 받는 모든 걸 다 내가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못 돕겠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나니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리 하심이라 했거든. 내가 조금 불편하면 다른 사람 편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내가 좀 덜 쓰면 다른 사람 쓰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명령 안에 다 포함됐다는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내가 너무 잘못했더라고. 하나님께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을 쏟는데 이웃 사랑하기를 위해서는 시간도 들인 일이 없고 물질 들인 일도 없고 정성 쏟은 일도 없어. 대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성전 안에서는 그냥 열심히 설교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강도 만난 사람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다 했거든. 못 본 게 아니야. 봤어. 보고 피하여 지나가. 꼼짝거리기 싫으니까.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길이라겠거든. 지금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데 지체하면 지금 비행기를 놓치는 거야. 그런 형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자기 사택이 있는 여리고로 지금 집으로 한가로이 돌아가는 시간이고, 타성이 젖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열심히 했는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웃사랑 실천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에는 운전면허증에 필리핀에서 보면 여기다 그 동그라미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빨간 딱지를 하나 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내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장기 기증하려냐고. 어이 싫다고. 어떻게 내 몸을 찢어가지고 죽었다 할지라도 장기를 기증해. 싫더라고.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뭐 못하겠나. 그런데 이웃사랑이 주님 사랑하는 거라는 걸 깨닫고 지금은 다 유서 쓰고 변호사 앞에서 공증 다 했습니다. 내 모든 것 필요한 부분 다 사용하도록. 그리고 내가 선교 여행하다가 죽으면 시신 가지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자녀 손들이 미국에 다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 시신 끌고 가려면. 화장을 해라. 화장을 해서 재만 갖다 묻어라. 미국에서 죽으면 그냥 묻어라. 다른 모든 시신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생명보조장치를 끼고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면 그 몇 년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가족들에게 얼마나 고통이야. 생명보조장치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그저 연금으로 살고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어디에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도록. 그리고 애들한테도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서도 선교헌금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적인 헌금을 하고 우리가 그 도움으로 살아왔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주자 해가지고 재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팬데믹 기간 동안도 교회로 모이지 못하니까 필리핀 같은 데는 헌금이 안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0여 나라에 구제연금을 보냈고 지금도 돌아가면 구제연금 보낼 곳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선교지에 있는 분들 구제연금을 보내려고 그래요. 왜?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해서 오늘 부흥회처럼 목사님이 편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웃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웃사랑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웃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웃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웃사랑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했잖아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지,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언정 다른 사람 사랑을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며 그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음받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일컬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하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그동안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오가지 않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십자가지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는지라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 못 지나가게 합니까?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했냐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런 거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일컬어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Sons of Thunder. 그 천둥 벼락 치는 거 있죠? 얼마나 무서워요. Sons of Thunder라고 했어요. 뭐 이종우를 일컬어서 뭐 바람의 손자라고 하던데 이 사람은 Sons of Thunder요. 천둥 번개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이 별무 붙일 만큼 성격이 불같아서 사랑의 사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지로 올라가는데 예수님 뭐든지 우리가 구하는 걸 우리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뭘 해줄까? 그러니까 예수님 왕꼴을 가지고 오실 때 영광의 자리에 형제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리 부탁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 똑같은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 1서 3장 16절을 아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요한 1서 3장 16절 똑같이 요한이 썼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룻밤 그냥 선교사들 자기 집에 방 내드리는 것도 힘든데 누가 평생 선교사가 우리 어머니 좀 돌봐주시고 그 집에 어머니를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희생적인
예? 사람이 될 걸 아시고 요한아 나는 사명 때문에 어머니를 봉양 못하고 간다. 보라 내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이렇게 사람 부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나 부모를 부탁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상 떠날 때까지 봉양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버거운 것이 아니었어.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경험해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목사님의 모든 설교가 나를 위한 것 같더라고. 목사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고 전국을 찌르는 설교를 나한테 하시지 누가 내 얘기를 했나? 그럴 정도로 메시지가 다 은혜스러웠죠.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깨가 쏟아졌어.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옛날에는 신학 공부를 아직 못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스러웠는데 요즘은 그렇게 은혜로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스럽지 않아. 그러고는 핑계는 뭐냐면 목사님이 영빨이 떨어졌나 보다, 은혜가 떨어졌나 보다. 자기 자신의 문제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자라잖아.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해석 못하기 때문에 더 말씀 못 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가 은혜가 없는 건 목사님 메시지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냥 그대로 안 지키니까 순종 안 하니까 계명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겠죠.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 던져봐요. 자매님들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귀하잖아요. 근데 개나 돼지에게 던져봐요. 그게 고마워하나? 가치를 모르고 그러는데 누구 주겠냐고 그 돼지하고 진주한테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자꾸 실천하고 하면 주님이 계속 보여주셔. 그러려면 말씀만 안 하셔요. 신명기 29장 29절인가 보니 그런 말이죠. 감추인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너희와 영부의 너희 자녀를 위한 것이니 이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꾸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보여줘요. 어떻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 함이라. 행복하단 말이에요.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주의 계명 안에 거하다 보면 이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랬거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먼저는 주의 사랑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냐. 이웃사랑 실천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라 하고 배고파 가지고 있는데 배부르게 하라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까 보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나는 출퇴근도 안 하는데 그러나 발이니까 차가 있는데 후배 선교사 하나가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자기 집 출근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어. 그리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이게 누구에게 더 필요하나? 그래 주니까 나는 좀 불편하게 되는데 말할 수 없이 기뻐. 근데 내 차보다 훨씬 좋은 차, 우리 집에 두 차 중에 더 좋은 차 주었거든. 그런데 우리 딸이 변호사예요. 친정이 엄청 부자야. 시집이 엄청 부자야. 차를 새 차로 산다 가면서 아빠 내 차 타실래? 그런데 약속 하나 해야 돼. 이번에는 다른 사람 안 죽이로. 왜냐면 제 아버지가 그냥 있으면 누구 줘버리고 그냥 집사람 어디 가면 근데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고 있고 뭐 불편하니까 자기 차 새 차 사면서 그걸 트레이드인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드인 그거 팔고 이쪽으로 보태서는 그렇게 하는데 얼마 타지 않은 차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타는 차 중에 제일 좋은 차인데 아빠 나하고 약속해. 이제 다른 사람 안 주기로. 이게 주면 아빠가 또 다른 사람 줘버리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더라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여야 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친구에게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얘기하잖아요. 부모에게 얘기 못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그렇게 안 한다. 친구에게는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했고, 창세기 18장 17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엎을 때 그냥 아무렇게 모르게 그냥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해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내 소돔 고모라를 엎을 건데 하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그 친구가 되면 모든 비밀스러운 걸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뭘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갑자기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느니라 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 다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고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과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도응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며. 우리가 기도응답을 그냥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도 안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등한히 하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 회갑대도 안 가고 형님 결혼식에도 안 가고 그러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다 하려고 노력했는데 부모에 대한 의무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르반, 너희가 부모에게 드려 유익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하여, 드릴 필요가 없다 하여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고 그랬거든.
사람에게 할 일은 사람에게 해야 돼요. 나는 형제간들 뭐 용돈 준다든지 그러지 않았어. 그 일에서 뭐 헌금을 하지. 근데 요즘은요, 형제간들이건 사람들이건 그래서 만나면 필요한 것들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요즘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지상 명령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하신 반석중앙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중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사랑 실천의 중요성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격이 불같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는 사랑의 사도가 돼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이런 요한 1서 3장 16절을 기록하고 실천할 만큼 사랑의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경험한 사랑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기호 교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마침 또 이웃사랑